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더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 하나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는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우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죽이고 농경의 신인 바알 신과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날씨를 주관하고 또 풍요를 다 만들어낸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풍요와 비와 이 다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뭄을 통해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지만 봐라. 아무리 섬겨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하나 내리지 않지 않냐. 그래서 깨달아라.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고 아세라를 더 열심히 안 섬겼어야 된다 하면서 더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또 누군가의 잘못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는 반사제천 없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그날은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환난의 이유가 뭐냐? 그 환난 날이라고만 해놨지 이러이러한 환난 날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너의 허물이 아니고 너의 실수가 아니고 일어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질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너의 잘못이든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든 환난 날이라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건져 주어서 네가 그것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가뭄이 깊어지고 환난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 반에 걸치는 이 극심한 가뭄은 이것은 저주나 망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돌이키라고 징계의 회초리로 주는 거지. 아예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 이 못된 놈들 죽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으로 내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너 비를 주관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야. 풍요와 다산은 아세라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기 위한 가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돌이키라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징계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역시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참
풍요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저런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풍요와 궁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가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큰 비가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세민교회가 나갈 길, 저와 여러분이 나갈 길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그것이 잘 되든 어렵든 궁핍 가운데 있든 가뭄 가운데 있든 부유함 가운데 있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서러움을 겪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감격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무덤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낮아지고 재수가 좋아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심지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도 올려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을 때가 많아요. 또는 자신보다 힘없는 또 힘있는 인사권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거기에 줄을 서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와 풍요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일. 오늘 본문 내용에 앞서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와의 대결이 나옵니다. 즉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 제물로 각을 떠서 올려놓고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진금승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를 하늘에 불을 땡기기 대회를 해서, 야, 그때 이거 못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굉장하게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어느 신이 태우느냐, 그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수가 많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들은 그 나무 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떠놓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이여 응답해 주세요. 바알, 바알, 바알 하면서 바알을 모고 터지라고. 바알.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그래서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야, 지금 바알이 졸고 있는 것 같으니 더 세게 해봐. 어디 외출했는지도 모르니 더 크게 해서 봐. 나중에 이러다가 이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서서 부르다가 춤을 추고 그 재단을 뛰어다니다 그래도 안 되더니 나중에는 칼을 가져와서 자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틀틀 흘리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막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결국은 지치는 거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아침 이런 시간부터 아무리 소리쳐도 바알은 기침 하나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단을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던 제단이 있었는데,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게 천지 가득하다 보니까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제단을 수축, 다시 제단을 쌓는.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역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보란 듯이 물통 4개에다가 큰 물통을 4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도랑으로 흘러가도록 한 번 더 또 4통을 붓는 거예요. 한 번 더 3-4판을 붓는 거예요. 12통을 막 물이 철철철철. 아무것도 안 불러도 안 붙지를 않았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는데 지금 물까지 부어놨어요. 이 하늘에 불이 세게 와야 이게 태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야, 그거 좀 이 카메라 있으면 다 녹화해 놨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만 하나만 보여줘도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지 않는데, 그때 그 카메라가 안 나와서 그게 아쉬워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찍어서. 아니 불이 내리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송아지를 태울 뿐만 아니라 나무까지, 그리고 제단까지 다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바짝 다 태워버린 거예요. 도랑에 물까지 둘러 바짝 난리가 나. 예? 완벽한 승리, 완벽한 응답.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멋진 장면 베스트 10 가운데 이거 하나 또 들어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제단의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단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가뭄과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큰 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먼저 비가 내리기 전에, 이 가뭄을 끝낼 비가 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승리와 패배, 풍요와 궁핍,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예배로 나누어요. 예배로.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다윗과 사울, 뭐로 나누죠? 예배하느냐 예배하느냐. 모든 기준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풍요고 무엇이 천국입니까? 예배하는 삶이 성공이고 예배하는 삶이 승리고 예배하는 삶이 풍요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하는 자가 누구냐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2등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제가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와 풍요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먼저는 예배 회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보통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통곡의 비벽을 가보면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서서 기도하지. 서서 또 눈을 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뭔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나 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하실에 들어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기는커녕 머리가 다리에 대지도 않아. 예, 예, 묻어서, 아니 안 묻어도 어려워. 이거 정말 이게 이 젊은 애들도 일단 오해 한번 해볼까요? 우리 10대, 20대 우리 청년. 이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뒤에서 누르면 허리 부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보통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지금 우상천지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 천지에 우상 가득한 백성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전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엘리야 이후 약 900년이 지난 후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그냥 이대로 두면 그냥 이 동족 이스라엘은 그냥 끝나는, 망하는 거예요. 100%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마음에 큰 고통,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바로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걸어가온 이걸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심령,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런 애통하며 간절해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가보면 부산의 변두리인 송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부산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연보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고추밭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에 황 권사라는 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전도도 하다 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그렇게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내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바쁘고 해서 뭐 하냐 그래 바쁘냐 이랬더니 이 고추 방앗간을 하는데 고추 방앗간뿐만 아니라 밭에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따서 그걸 뽑아서 또 팔기도 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런.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그래 자녀들이 그 고추 그렇게 하라고 시키냐? 아이고 애들은 하지 마라 그러죠. 그 권사님 그거 안 하면 못 사냐? 아유 이거 안 해도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늙어서 낙이 태양초 고추 만들어 가지고 태양초 고추장 고춧가루 이게 애들한테 보내는 낙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전도하고 이래야지. 근데도 이 고민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잘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아유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황 권사님이 이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도하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폭탄 같은 뜨거운 불이 자기 머리를 팍 치면서 머리가 박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참말로 내 종이면 황권사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황권사 고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노이로제 걸렸네 하고 아유 또 다시 돌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참 내 종이면 황권사 고추밭 고추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너무 이게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다 하고 그날은 그냥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
토요일 날인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도 그 소리가 자꾸 그거밖에 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서 설교를 치려는데 머리가 하얗게 생각이 안 나. 뭘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네가 참 내 종이면 고추 뽑아라 그거밖에 생각이. 그래 가지고 사모님한테 묻고 이래 물어가지고 황건사 고추밭이 어딘지를 알고 가서 그래 가서 고추를 다 뽑은 거예요. 뽑고는 그리고는 그 황건사님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고 전화가 없어서 그 딸이 그 동네에 있어서 딸한테 내가 그 "엄마 고추밭 내가 뽑았으니 알려주라." 그랬는데 딸이 차마 그걸 알려주질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 황건사님이 시내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고추밭에 갔는 거예요. 그때가 9월 달인데 9월에 이제 늦여름인데 고추가 이제 막 익어가고 있는데 갔더니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혀. 이게 우리 밭이 아니다. 그래 갖고 그냥 보고 내가 잘못하면 집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봤지. 다시 또 가본 거야. 역시 자기 밭인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이런 순원한이 져서 이러냐고 여기에서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집에 와서 그냥 아무리 사람들은 물러봐도 모른다 그러지. 그 딸이 가봤더니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고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차마 엄마한테 목사님이 뽑았다 말을 제가 못 전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녁에 늦게 한 거예요. 갔더니 권사님이 사람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서 권사님 좀 뭐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 목사님 오셨냐고. 아니 그왜 그러냐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게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우리 밭 고추를 어떤 놈이 막 얼어 죽을 놈을 욕을 하면서 원수가 져가지고 내가 한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막 그 누구도 물어봐도 모르고 막 그래 정신 사지가 떨고 벌벌.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그 고추밭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왜 뽑았겠냐고.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제가 뽑았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보여줘. 손에 이 물집이 고추 뽑느라고 물집이 막 생긴 걸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그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던 권사님이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고추밭 뽑아도 됩니까? 남의 밥 고추밭. 예, 막 고추밭 왜 남의 목사님이 고추 뽑아야 되냐고. 막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저도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니 믿지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불구동석이죠. 그래요. 그럼 권사님 평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는 걸 내가 들어는 봤지만 보는 건 지금 제가 처음 보는데 권사님 누가 주변의 지인 가운데 아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불구동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지옥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주변에 영혼이 그냥 예수 안 믿고 가다 지금 불구동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걸 믿는다면 그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려야 될 텐데 그거 내 보니까 지금 그러지 않는 것 같다 이랬더니 권사님이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한 4-5분 정도 있더니 바로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고추가 뭐라고? 내가 권사가 되어 고추가 뭐라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해도 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러니 토요일인데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왔는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야.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그 옆에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된 한 아줌마도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아주머니 왜 왔냐 이랬더니 저도 이 권사님 옆에 고추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고추 다 뽑아볼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한 달 반밖에 안 된 초신자도 같이 나온 거야.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갖고 그러다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식혜를 만들라고 콜라 페트병에다가 거기 담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예수 믿으러 가고 우리 부산 세계로 교회라고 다 전도를 해서 그 9월 달부터 마지막 12월 달까지 36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 권사님. 그리고 12월 마지막에 거기는 세례를 바로바로 주는데 세례 가운데 이 권사님이 그때 세례한 사람이 1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권사님의 아들이 그 손자가 바로 그 고추밭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되고 또 그 옆에 같이 따라왔던 그 할머니 옆밭 고추 할머니의 그 손자도 또 그 교회 예수를 열심히 그 교회 부목사
둘 다 손자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이 엘리야의 심정,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오늘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제 3년 반의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고 엘리야도 원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일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 목말라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하늘의 비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명한 뜻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인생이 하늘의 신령한 담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가뭄 가운데 공핍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늘 자주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고 다 살아가기를, 다 풍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떠한 악인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준 사람도,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는 좀 망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어떤 못난 인간도, 어떤 살인마도 그냥 그렇게 망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조금도 원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단비를 내리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구원받기를,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대추수의 계절인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요. 주님이 오시기 때 어떤 징조가 있냐 그랬을 때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그 명백한 기준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내가 오리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절대 예언을 해요. 주님이 그래 오는데 지금 온 세상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예수 복음이 온 세상 거의 다 증거된 거예요. 증거되지 않는 곳이 몇 곳이 없어요. 특히 지금은 AI가 발달되고 얼마나 지금은 이 복음 전이가 좋은지, 이번에 그 출시된 갤럭시 보니까 그냥 갤럭시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장된 것으로 AI 기술로 여기서 우리말을 하면 영어로 바로 발음이 돼서 나가요. 이제 성교가 쉬워요. 통역을 세울 필요 없어. 우리말로 하면 AI 기술로 그냥 통역이 바로 돼서 그 나라 말로 가. 이야, 갤럭시 사세요? 예, 이번에 나온 게 좀 비싸서 그렇지. 여유 있으면 저 좀 사주고. 이게 바로 그냥 통역돼 바로. 이제는 시대가, 이제는 복음이 땅 끝까지 그냥 증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시대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너 이런 거 보면 내가 이제 문고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문고리.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이 문고리 잡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이 마지막 추수.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이제 서리가 오고 눈이 오고 올 때 되면 마지막 다 싹싹 거두 전에 마지막 추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추수, 대추수를 하신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면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써 있는데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나오선 천사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땅에 곡식을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그래.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니까 그 땅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곳간에 넣는 장면이, 이 마지막 대추수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대추수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지금 대추수, 대홍수, 큰 장대비를 지금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추수의 시대니까 주님의 뜻이, 이 단비를 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여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대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지막 추수의 엘리야 같은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13장 12장 23절입니다. 엘리야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자기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의 사역이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나는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를. 우리가 어디 멀리 가려면 어디 지점도 중요하고 내비게이션도 중요하고 어디쯤 가다가 점심을 먹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짜지만 가려면 차를 시동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휘발유, 경유, 연료를 넣어야 돼. 연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역사의 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큰 장대비를 준비해 놓아도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3만여 미자립교를 일으켜 세워 민족 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대추수의 시대에 이 간절한 하나님의 뜻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전에도 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예레미야를 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어느 한 민족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CCC에 김중곤 목사님 피를 토하듯이 했어요. 민족 복음화. 저도 대학 다닐 때 CCC 김중곤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생해요. 민족, 오늘은 민족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 피 묻은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옳고 그르고 그런 거나 따지고 그리고 살아가요. 힘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추수의 시절에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한 민족 전도는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네요.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큰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호관이 우리 찬양 가사 보면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하나님,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쌓으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는, 그리고 별의 이름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과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구름과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많죠? 아시는 분들은 크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위하여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제 앞에 겨. 아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이고 그 일일이 이름을 다 묻히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관측 가능한 별이 70섹스틸리언이. 예?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 7타음의 동그라미가 22개에서
이 70섹스틸리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저 낙동강변, 해운대, 망상해수욕장, 경포해수욕장,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 모든 해변 모래알 곱하기 10배가 70섹스틸리언이에요. 여러분 8톤 트럭에 모래 하나 실어도 그 수가 얼마나, 여러분 8톤 트럭 모래알 하나하나 다 세라고 하면 한평생 갈 거예요. 그런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더하고 거기에 곱하기 10배를 해야 70섹스틸리언이, 그게 우주에 있는 별이 아니고 관측 가능한 말. 지금 최첨단 만원경으로, 광학 만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별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죠.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위대하십니다. 와우, 예.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 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목마른 심령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고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릇을. 이런 이야기에서 어느 작은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난감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특별 기도 저녁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어느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기도에 참여 같이 가면서 뭘 찾는 거예요. 너 뭐 찾아 그랬더니 아빠 우산 찾아, 우산.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맑은 날 무슨 우산을 찾아?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 오늘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올 때 비 올 텐데 그럼 우산 갖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아이가 우산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비를 맞을 준비를. 그래,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면 준비해.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이 불광동에 58년도에 가마떼기 해놓고 그리고 군용 천막에서 전도사로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거다, 그 말씀을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가마떼기에서 지금 그 강대상 이런 강대상에서 사과 상자 엎어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것을 믿고 뭐를 준비해요? 영어 단어를 외워요. 영어 단어를 왜 하나님이 쓰시려면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때 영어 단어.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영어 설교 들어보세요. 한국어로 상대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 보고 이제 먹고 마셔도 됩니다. 이제 비가 내리니까 큰 빗소리가 내가 들려. 큰 빗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지금 이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 빗소리는커녕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어제도 비가 오질 않았었고, 한 달 전도, 10달 전도, 1년 전도, 2년 전도, 3년 반의 전도 여전히 지금 막 구름 한 점 없는 날인데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이 빗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청력이 발달해 들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엘리야가 들은 빗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를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알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 몰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기를 원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실 때는
몰래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래 하지 않아요. 껴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여주고 일하지, 보여주고 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네요. 그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아니, 빗소리를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비 오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올라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만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또 기다리고 있으면 큰 빗소리 들렸으니까 비 내리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아무리 큰 빗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느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불어넣어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이게 내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서 너 기도해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 큰 소리 들었으면, 빗소리 들었으면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하나님이 일하는 이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한 논리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망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 여기에 포로 생활하지만 70년 후가 되면 내가 너희들 다 여기서 건져내서 지금 황폐화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다 이끌어와서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이 황폐했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되었는고, 에덴 동산 같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내가 할 거다라는 것,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새생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3만여 미자립교를 일으켜서 민족 보호만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럴 때 내가 이루어준다라고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너 바다를 향해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나 봐라. 이제 비가 내릴 그 징조, 이 물질 세계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거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번 가봐라. 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라. 또 3번, 4번 계속 보내요. 7번째 갔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더니 와서 알레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까 좀 더 한번 기다려봐. 조금 더 손바닥이 발바닥만해지고 더 클 때까지. 그러질 않아요. 더 커질, 구름이 커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빨리 아방계로 달려가라. 아방계 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 빨리 마차를 몰고 빨리 이스라엘 별궁으로 가라. 왜냐면 그게 큰 비가 내리면 그게 진흙탕이 돼서 이 마차가 잘 움직이기 어렵게 되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라 그래라. 지금 구름 한 조각도 올랐는데 뭐가 더 큰 게 생긴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더 확실할 때 생각을 기다린 게 아니고, 구름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거예요. 작은 구름을 보고 뭐를 봤냐? 장대비를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작은 반지 하나 주지만 그 작은 반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작은 반지와 더불어 뭐를 줘요? 신랑이 가진 모든 걸 다 준다고. 신랑이 가진 거 전부 다 줘, 전부 다. 네? 우리 위성교사님, 이성교사님한테 반지 줬잖아. 반지 줄 때 반지만 준 게 아니잖아. 다 줘. 성교사 다 알아 그래봐 별로 없지만 있더라도 뭐라도 다 주는 거야. 다 반지 안에 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줄 때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장대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했다는 이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도 경찰사회 가운데 어느 분이 오셔서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하고 이
고소를 당해서 왔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들어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 성령님 이 시간 불로 임해 주셔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느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분이 교회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인데 막 하고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경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요. 제가 적당히 멈추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지금 이렇게 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도사님에게 임재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지금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 이 고소, 이 고발, 이 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인생 전체를 다 개입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단순한 증거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게 하나의 더욱 중요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올려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한다는 것, 그 작은 그걸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장대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큰 장대비도 능히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큰 비를 내리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 가뭄 가운데 이 단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우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여러분이 이 목마름에서 이 가뭄에서 해갈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비를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엘리야라고 해서 별난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너나 동일하다. 동일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 엘리야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 엘리야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엘리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서 이 캄캄하고 어두움 같은 이 세상, 이 한 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가고 있고 스스로 생태 같은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마약으로, 난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답답한 인생, 이 3년 반 동이나 가뭄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등대비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등대 같은 빛을 저희들이 비추어서 저들이 참된 안전한 폭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엘리야와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통해도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엘리야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며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그 일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일어나서 아무로 메마른 10년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려 목말라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등대비를 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